전쟁이 한창일 때였습니다. 도주 중이던 젊은이를 어느 마을 사람들이 흔쾌히 숨겨주었습니다. 얼마 뒤 군인들이 마을에 들어왔고 도망자를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물론 군인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죠. 그들은 아침까지 도망자를 내놓지 않으면 모두 죽이겠노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목사님을 찾아가 조언을 구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해진 이 목사님은 성경을 뒤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온종일 아무런 해답을 찾지 못하며 밤을 지새우던 중 성경 구절 하나가 목사님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요한복음 11장 50절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생각한 목사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이 받은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도망자는 군인들에게 넘겨줬고요.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성대한 잔치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로 목사님의 마음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무슨 일로 근심하느냐고 물었습니다.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전 아직도 그 젊은이를 내준 것이 옳은 일이었는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그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임을 몰랐느냐? 이 목사님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제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천사가 대답했습니다. 성경만 들여다보는 대신 그 젊은이를 찾아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성경만 보는 대신 그 젊은이를 찾아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았다면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 크게 주의해야 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교조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교조적. 이 교조적이라는 말은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한 가지 신념이나 원칙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예요. 자기만 옳아요. 남은 틀렸습니다. 이런 걸 독단주의라고 하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4절과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이 말씀을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적용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문맥도 없고 맥락도 없이 성경에 쓰인 문자 그대로 옳다, 정답이다, 진리다라고 주장한다면 이걸 교조적이라고 말합니다. 답정너. 일상에서 특별히 신앙생활에서 이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저는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나 틀릴 수 있습니다. 자, 교조적인 걸 피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교리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교리라는 말은 체계적인 종교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우리가 배우는 성경 공부가 큰 틀에서 보면 다 교리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우리를 말씀 따로, 삶 따로 이렇게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말씀은 말씀대로 알아요. 그런데 삶은 뒤따라가지 못합니다. 분리시킬 때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생을 글로 배웠어. 요리를 글로 배웠어. 연애를 글로 배웠어.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불행히도 신앙을 글로 배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로만 배워서 실생활에 적용이 안 됩니다. 말씀은 일상과 하나가 되어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냐 하면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되어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말씀과 삶의 일치입니다. 말씀이 살과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말씀을 많이 듣거나 많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많이 듣지는 못했어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많이 알지는 못해도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르죠.
믿음 생활, 신앙 생활, 말씀 생활, 생활을 꼭 같이 붙여서 이야기합니다. 구약 39권, 신약 27권에서 총 66권이 있는데 이 성경 가운데 가장 교조적이고 교리적으로 흐르기 쉬운 성경을 한 권 꼽으라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입니다. 욥기는 지금까지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교조적인 지식, 밥정너, 내 생각이 옳아, 이것과 더불어서 삶과 동떨어진 채 글로 배우는 교리적인 지식, 즉 신앙의 독단과 동시에 신앙의 괴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고 해체시킵니다. 그게 욥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목사님께서 젊은이를 찾아가서 그의 눈을 들여다봐야 했었던 것처럼 우리도 욥을 찾아가 그의 눈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욥이 그랬듯이 결국에는, 종국에는, 마침내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욥이 그랬듯이 결국에는 이젠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주님을 배웁나이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면 우스라는 지역에 살고 있는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는 대단한 부자였습니다. 양이 7천, 낙타가 3천, 소가 500쌍, 암나귀가 500마리에 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땅이 얼마나 넓었으며 축사가 얼마나 컸으며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상상조차 하기 힘들죠. 또한 스라의 아들 7과 딸 3을 두었습니다. 가족이 얼마나 화목하고 기쁨이 넘쳤는지 자녀의 생일 때마다 잔치를 열었습니다. 식구가 모두 12이니까 욥의 아내 그리고 아들, 딸 10명에서 12이니까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생일 파티를 한 셈입니다. 사실 저희 식구가 6이라 2달에 한 번꼴로 생일 파티를 해요. 대단한 건 아닌데 생일 아침이면 꼭 미역국과 함께 생일 케이크를 미리 준비해서 커팅식을 하고 나눠 먹습니다. 그 바쁜 아침 시간이지만 아직까지 생일 축하를 걸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결혼하면서 세운 가족 전통 중에 하나예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자기의 생일도 기다리지만 식구들 생일을 기다려요. 그날이 사랑을 전하고 한 가족임을 확인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는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모두 다 이런 특별한 시간을 갖고 작은 축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생일만큼이라도 말이죠.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가정 안에서 사랑을 나누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이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항상 달이 차면 기우는 법이죠. 모든 게 너무 순조롭고 완벽해 보일 때 왠지 모를 불안함이 있습니다. 어느 날 종 하나가 욥을 향해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소떼와 나귀떼를 약탈해가고 종들을 죽였다고 알립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뛰어와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양떼와 종들을 불살랐다고 말합니다. 그때 또 다른 종이 달려와서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낙타를 빼앗아가고 종들을 죽였다고 알립니다.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뛰어옵니다. 보아하니 그는 큰아들의 시종이었습니다. 10명의 자녀들이 첫째 아들의 집에 모여 식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갑자기 돌풍이 불어 집이 무너지면서 모두 매몰되고 말았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한꺼번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불과 몇 시간 만에 모든 게 사라졌습니다. 단숨에 욥과 그의 가정은 갈갈이 찢겼습니다. 그리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욥은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종기가 생깁니다. 끔찍한 고통은 그에게 숨 돌릴 틈조차 주질 않았습니다.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이것이 욥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그의 비참한 처지입니다. 이를 통해 알게 되는 것을 두 가지로 정리해봤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 고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고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교육제도와 사회간섭의 영향을 받은 이유가 크겠지만 우리에게는 정답을 쫓고 구하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험 문제를 푸는 것처럼 고통과 고난의 문제에 있어서도 어떤 정답을 구합니다. 욥은 계속해서 질문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가혹한 시련과 끔찍한 고통을 안겨주십니까? 라고 말이죠. 욥기 7장 20절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욥은 자신을 관역 삼으셨다고 탄식합니다. 아니 하나님 어째서 저를 관역 삼으십니까? 관역 뭔지 아시죠? 여러분이 혹시 화살을 쏜다거나 총을 쏠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이 쏴서 맞추는 동심원이 바로 관역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담스러워하고 짐스럽게 여긴다면 절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 있습니다. 욥만큼은 아니지만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이지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시련과 고통을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입니다. 저와 아주 가까운 분 중에 암 판정을 받은 분이 계십니다. 날벼락 같은 소식이에요. 젊고 몸 건강하고 술, 담배 이런 거 전혀 안 하고요. 암이 생길 이유 전혀 없습니다. 결혼을 해서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데 암이랍니다. 그런데 암 판정을 받은 그날 건강하시던 아버지께서 갑자기 직장에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깨어나지 못한 채로 며칠 뒤에 그만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고난은 한꺼번에 밀어닥칩니다. 천천히 순서 정해놓고 오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마을에서, 자녀 문제로, 부모님 일로, 건강으로, 심지어는 전혀 상관관계 없이 그 자리에 그냥 서 있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또는 내가 그 사람을 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록 나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겐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고난이 나를 찾아와요. 숨쉬기조차 버거운 고통이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욥이 그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그 이유를 알려달라고 호소하며 해답을 구합니다. 그러나 끝끝내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질문하세요. 너 내가 천지 창조할 때 어디 있었어? 너 내가 땅에 기초 놓을 때 어디가 있었어? 역으로 질문하십니다. 욥기 42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가 당하는 고통과 고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그에게 오로지 질문과 물음, 동시에 추구와 순례만이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흔한 말로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말합니다. Jesus is the answer. 예수님은 내 인생의 답이세요. 이런 노랫말 가사도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예수님이 처음부터 답이 되시진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처음부터 우리 인생의 답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 답에 도달하는 과정은 멀고도 험난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께 질문해야 됩니다. 그 과정을 거친 뒤에야 비로소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예수님은 스스로를 정답이라고 칭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대신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은 있으세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은 스스로를 인생의 답이 아닌 인생의 길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우리 사는 인생을 보면 정답으로 살 때보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정답 갖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오히려 질문 갖고 사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답만 갖고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하다못해 짜장면을 먹을지 짬뽕을 먹을지도 우리는 답이 없어요. 그런데 인생에 정답이 있을 리가요. 각자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 하면 인구 수대로 다릅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정답이 달라도요, 같은 길을 걸을 수는 있습니다. 때론 정답대로 살지 못해도요, 다시금 그 길을 향해서 나아갈 수는 있습니다. 저는 욥이 보여주는 고난의 신비가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고난의 이 길은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고난의 이 길은 갈 수 있어요. 부디 자신만만 대신에 나를 믿는 충만함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신 만만,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그렇게 이 길 끝까지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욥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고난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상만사 당연한 거 없습니다. 세상만사 당연한 거 없습니다. 욥은 세상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돈, 사랑이면 사랑, 명예면 명예, 가족이면 가족, 우정이면 우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까지 모두 다 가진 사람이었어요.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어요. 그런 그가 일순간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딱 하나 남은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그의 생명입니다. 욥이 다 잃은 뒤에 생명 하나 붙들고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솔직히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양가 감정을 느낍니다.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있을 상황인가요? 다 빼앗겼어요. 다 죽었어요. 가축과 재산은 그렇다 쳐도 내 목숨보다 소중한 아들, 딸들을 한날 한시에 모두 잃고 말았습니다. 이걸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합당은 무슨 합당입니까? 부당함도 이런 부당함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으로 불편하고 껄끄럽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욥의 말이 맞아요. 그는 틀린 말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이 빼앗긴 건 엄밀히 말해서 빼앗긴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건 욥의 것이 아니었어요. 재산도 명예도 가족도 그리고 자녀도 모두 그분이 주셨으니 언제든 그분이 원하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 욥에게 마지막으로 남은 생명 또한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신다면 그분이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이 불편한 진실을 피하지 않고 직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고집 피워봐야 그분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붙들고 있어봐야 그분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당하다고 소리쳐봐야 이건 합당한 처사예요.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저는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에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번 곰곰이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당연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 무엇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2009년 3월 1일 고사리교회 부임이었습니다. 2009년이면 서연이 그때 4살인가? 네? 2살? 네, 2살 때. 목사님 맞죠? 서연이 맨날 요만할 때 목사님 이거 들고 다니는 건 아니고, 아무튼. 저희 지우는 이 세상에 아예 있지도 않을 때죠. 자, 2009년 3월 1일 고사리교회 부임이 왔는데, 그때 처음으로 했던 일이 뭐냐 하면, 이 교회 앞에다 자갈을 까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어머니와 함께 한나절 동안 순수레 자갈을 퍼서 나르고 실어다가 이 앞에 쏟아붓기를 수십 차례 반복하면서 그때 깨달은 것은요, 아, 진짜 힘들다. 이게 아니라, 힘들기도 힘들었지만,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보이는 것일 뿐이다 라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앞에 자갈 하나도요 당연한 것이 아닐진데, 매일 아침 동쪽에서 떠오르는 태양이 당연한가요? 자갈 하나도 당연한 게 아닌데 저 태양이 당연하다고요? 우린 매사의 모든 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희생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아내가 남편을 위해 아침상을 차려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상대가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하나님이 내게 복 주셔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게 당연한 것인가요? 혹시 우리 중에 이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까요? 이건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신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당연하게 볼 것이 아니라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그저 고맙고 눈물 나게 감사할 일입니다. 교우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감사할 줄 모르게 됩니다. 감사할 줄 모르면 결국 하나님 높여드릴 수 없게 됩니다. 세상에 당연한 것 없습니다. 그저 고마운 것들 뿐입니다. 낳아줘서 고맙고, 길러줘서 고맙고, 잘 먹어줘서 고맙고, 잘 자라줘서 고맙고, 잘 살아줘서 고맙고, 참아줘서 고맙고, 희생해줘서 고맙고, 양보해줘서 고맙고, 웃어줘서 고맙고, 함께 울어줘서 고맙고, 기다려줘서 고맙고, 용서해줘서 고맙고, 용서 받아줘서 고맙고, 이런 나를 사랑해줘서 고맙고, 교회 나와줘서 고맙고, 예배 드려줘서 고맙고, 하나님 믿어줘서 고맙고, 기도해줘서 고맙고, 제 이야기, 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끝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고마워해줘서 너무 고맙고, 세상 만사 당연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하고 고마운 것 뿐입니다. 욥의 처지와 형편은 전혀 그렇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과 믿음은 오롯이 하나님을 향한 고마움을 간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욥의 소식을 들은 세 친구가 그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옵니다. 마침내 욥을 만난 이 세 친구의 행동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욥기 2장 13절입니다.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여러분, 욥의 세 친구는요, 결코 막대먹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자리로 옮겨가 그를 정죄하고 판단하기 전까지는요, 욥의 자리에서 그와 함께 머물러 있었습니다. 누가요? 이 세 친구가요. 그들은 호텔을 잡거나 숙소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일간 길바닥에 주저앉아 욥의 고통을 함께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친구 있으신가요? 욥에게 세 친구가 있었다면 여러분 안심하세요. 우리에겐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뜻의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제가 잠시 설명드리고 싶어요. 아우슈비츠의 생존자인 코리 텐붐 여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코리 텐붐 여사가 어린 시절 아버지와 나눈 대화를 주는 나의 피난처라는 책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어느 글에서 성범죄라는 단어를 발견하고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래서 아버지께 물었다. 아빠, 성범죄가 뭐예요?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고는 선반 위에 있는 여행 가방을 바닥에 내려놓으셨다. 코리야, 이 가방을 들어보겠니? 아버지가 말씀하셨다. 나는 가방을 들어보았다. 가방에는 아버지가 아침에 산 시계와 부품들로 가득했다. 너무 무거워요. 내가 말했다. 그렇지? 어린 딸에게 이런 짐을 들라고 시키는 아버지는 아주 이상한 아버지일 게다. 지식도 마찬가지란다. 어떤 지식은 아이들에게는 너무 무겁단다. 너가 나이가 들어서 더 튼튼해지면 그때는 감당할 수 있을 거야. 코리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얘야, 지금은 그저 아빠가 너를 위해 짐을 들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나는 만족했다. 내가 하는 모든 어려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아버지가 갖고 계신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은 상황에 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살과 뼈가 되어서 우리 사는 곳으로 찾아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도망친 젊은이를 찾아가 눈을 들여다봐야 하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서 우리의 눈을 들여다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짐을 질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내가 너를 위해 짐을 질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내가 너의 짐을 질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주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세요?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나를 돌아보지 않으세요? 내 고통을 알아주지 않으세요? 내 고난을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상황에 우리 가정을 처하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를 위해 짐을 질 거라고 믿어야 한단다.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완주하시기를 바라며 매 순간 감사를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